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6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함께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네,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해야 할 결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새벽이슬 공동체를 섬기게 될 박지훈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네, 참 감사합니다.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 믿는 자들은 옷깃을 스치는 일도, 그래서 인연이 되어가는 모든 과정도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이죠.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아래 만나게 된 우리 모두가 이 만나고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 말씀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느덧 12월하고도 둘째 주일입니다. 12월은 한 해를 정리하고 마무리 짓는 한 해의 마지막 달이죠. 한 해가 시작될 때는 이 12월이 너무나 까마득해 보이고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적어도 20년 이상을 살아온 우리가 똑같이 겪어봤고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공감하는 사실이 있어요. 한 해의 마지막 달인 이 12월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거예요. 네, 또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느냐와 상관없이 이 12월은 언제나 어김없이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2월을 맞이하면서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성취감보다는 못다 이룬 일들로 인해 아쉽기도 하고 후회되기도 하는 이러한 마음 또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느끼는 동일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우리는 연초에 품고 다짐했던 모습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을 너무나 자주 또 수시로 마주하게 돼요. 그리고 열정과 자신감이 있다 해도 이룰 수 없는 일이 있구나, 그런 사실을 절감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알면서도 반복하고 매번 아쉬워하고 후회하면서도 아쉬워하고 후회할 만한 일들을 날마다 되풀이하는 삶, 그게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에 놓여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의 지금 상황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르고 또 다른 것 같으면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삶의 끝자락을 마주하고 있는 이 사무엘의 상황은 연말을 보내면서도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우리와는 잘 매칭이 되지 않고 그에 관한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인지 의심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이 고백하는 하나님, 또 그가 증거하는 하나님은 다름 아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죽고 없지만 사무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그와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처럼 연약하지 않으시고 세월이 지나도 절대로 변함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증거한 사무엘은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증거한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은 전혀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우리의 삶에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와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삶의 끝자락에서 사무엘이 남긴 하나님에 관한 말씀과 그가 증거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와 매칭이 되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 매년 후회와 아쉬움으로 연말을 마주하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깨달음과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되어줄 거예요. 더불어서 수시로 어긋난 길로, 잘못된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본성을 가진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바로잡아주고 회복시켜주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12명의 사사들이 있었죠. 기드온, 바락, 입다, 삼손, 드보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름일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해, 다른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세요. 그들을 압제당하게 하시고 포로가 되고 고통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에게도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중에서 선택하신 분으로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로 그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방 나라들에게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평화가 찾아오면 이스라엘은 다시 죄를 짓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반복되었던 시기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일한 패턴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 성경이죠.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죄짓고 연약한 모습을 되풀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들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렇게 선지자로 세움받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같이 자신들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고통당할 때만, 힘들 때만 등장하는 사사는 자신들과 다를 게 없는 부족한 자들인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증거한 선지자도 자신들에게 도무지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언제나 자신들을 지켜줄 든든한 왕이 있어서 자신들도 강해지고 이방 나라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침략할 수 없는 그런 부강한 나라, 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열방 중에서 선택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니 그들은 누구를 왕으로 삼고 살아가야 했을까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 위해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정국가로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 백성들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살아가는 삶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할 그들이 오히려 세상과 같이 사람 왕을 세우고 그 왕의 통치 아래 놓인 왕정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반역이죠. 이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인류의 첫 번째 죄, 선악과를 따서 먹은 죄는 바로 이런 생각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 그러한 생각에 지배당하게 되자 아담과 하와는 망설임 없이 거침없이 선악과를 따서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를 범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선한 삶을 다짐하고 승리하는 삶을 결단하는 우리가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보다 내 자신의 욕망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의지대로 행동하고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고 내 삶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워서 지금 사람 왕을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선지자로서 이렇게 백성들이 지난날 지은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들이 그 죄와 연약함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했던 일이 뭘까요?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방은 아예 비가 오지 않는 건기와 비만 계속 내리는 우기가 아주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건기에는 절대로 비가 내리지 않고 우기에는 비가 멈추지 않아요. 근데 17절 말씀에 보시면 지금을 밀베는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밀은 건기에 추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건기라고 보시면 돼요. 건기라서 비가 오지 않는 이때, 비가 절대로 올 수 없는 이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우레와 비를 내려달라고 합니다. 왜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난날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게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상이변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분출하고 이런 일들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해요. 심지어 기상특보나 미디어를 통해 태풍이 발생하고 번개가 치고 집중호우가 내릴 것이라고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런 일들이 자신 눈앞에 닥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기에 우레는 천둥 치는 소리죠. 이렇게 건기에 맑은 하늘에 갑자기 천둥 치는 소리와 비가 내리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일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멀쩡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백성들이 겪어보지 못한 일, 기상천외한 방법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했던 일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목전에서 범한 큰 죄악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무엘의 뜻은 적중합니다. 보면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백성들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던 일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마치 죽을 것만 같은 극심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자신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구했던 일이 정말 큰 죄악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납득되지 않는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죄와 연약함을 절감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본문의 말씀이 끝나버린다면, 백성들이 자신들이 큰 죄와 잘못을 범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만 다루면서 본문이 마무리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절대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죄를 지으면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는 것과 같은 두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 두려움을 겪고 싶지 않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그런 교훈을 얻게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교훈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보다는 걸림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죄를 짓는 우리는 우레와 비라고 하는 수단으로 인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지도 않는 기상천외한 일들로 인해 날마다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훈은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아요. 사무엘 역시 이런 의도로 우레와 비를 간구한 게 아닙니다. 우리 본문 20절과 21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은 단지 그들이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죄와 연약함에서 돌아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이어지는 본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때에 맞지 않는 우레와 비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셔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반드시 깨닫게 하셔야 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맥상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이 죄를 지은 너희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고 계셔. 굉장히 실망하셨어. 너희를 하나님 버리실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 돼. 빨리 돌이켜야 돼.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하나님께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를 촉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죄를 범했다고 백성들을 외면하시거나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고 백성들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으니까.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것에 대해 후회하거나 자책하거나 번복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들을 열방 가운데 구별된 자들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자신의 왕 삼으려고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선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선택하신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을 세우려고 했던 일은 명백한 반역이었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죄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본문 앞장인 9장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보내셔서 왕을 세우시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께 명백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그들이 요구한 대로 왕을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요? 기억하세요. 백성들의 연약함보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내리신다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돌아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다면 저를 포함해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연약한데도 우리의 호흡이 지금까지도 연장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범하는 수많은 죄보다 그것을 덮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더 광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죄를 범하며 사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우리가 언제나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삶을 되풀이하는 이유가 뭔가요? 습관적인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고질적인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고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관계가 틀어졌어요. 일을 망쳐버렸습니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반복적으로 후회할 일, 자책할 일들만 만들어내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게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를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이 아주 망가지지 않도록 지탱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까지도 사랑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만큼은 철저하게 미워하십니다. 죄와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레와 비를 내리신 것처럼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가 범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행한 그 악한 일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사실, 즉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이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주인으로 삼으려고 했던 죄와 그로 말미암은 죄책감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두려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책감과 그로 말미암은 고통과 두려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폄하시키거나 변질시킬 수는 없어요. 절대로.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도 그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성경의 핵심 주제이고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시나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며 살아가시나요? 나의 연약함을 능가하고 나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믿고 인정하는 자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둔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신의 삶을 통해, 결단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만약 사무엘이 죄를 지은 백성들을 책망하고 싶었다면,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싶었다면 이 23절 말씀은 사무엘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백성들을 책망하거나 정죄하거나 오히려 비난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은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절대로 결단코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무엘은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단순히 말로만, 입술로만 증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 역시 백성들을 품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절대로 결단코 쉬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을 통해 백성들이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도록 가르치겠다고 하는 다짐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의 이러한 결단과 다짐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본문 12장 제일 앞에 보면 본문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제목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사무엘의 마지막 말. 무슨 말인가요?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사무엘이 죽기 직전에 삶의 끝자락에서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럴 때 같으면 어떤 말을 남기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 내가 최선을 다해 너희를 가르쳤어. 그 가르침대로 너희 열심히 살아야 돼. 너희 열심히 기도해야 돼. 하나님 믿으며 착하게 잘 살아야 돼.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완료형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결단과 의지와 다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다. 무슨 뜻인가요? 사무엘은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백성들 앞에 마지막으로 서게 되고 마지막 말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사무엘의 때는 다 되었고 이제 그의 삶은 마무리될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다함이 없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쉼없이 끊임없이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평생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유한한 자신의 삶이 아니라 쉼없이 끊임없이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이어갈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 앞으로 쉼없이 일하실 것이니 나 또한 이만하면 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역사하실 것이니 나 또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단 없이 사랑하실 것이니 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가르치는 삶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둘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인해 완성된 이 복음의 능력은 이와 같이 유한한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고 자신이 한 일을 내세우지 않고 쉼없이 일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나타내고 중단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드러낸 사명자들을 통해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주목했기에 어떤 것으로도 무엇으로도 가로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살았기에 삶의 끝자락에 놓여있다 해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둘러싸여있다 해도, 순교의 위협 앞에 처했다 해도 자신이 아닌,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 우리가 그들이 증거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들이 삶을 다해 목숨 바쳐 지켜온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명,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내 뜻,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사명이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을까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니 당장 우리의 모습 가운데 삶의 끝자락에서조차 쉼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겠기에 기도와 헌신과 섬김과 충성의 삶을 멈출 수 없다는 사무엘의 이 결단이 적용되고 있나요? 한 해의 끝자락인 지금 쉼없이 일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위로받고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근거로 한 은혜와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이 공동체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넘치고 있나요? 혹시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의 뜻과 욕망을 앞세우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왕이라 생각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드러나야 하는데 드러나지 못하고, 내가 부각되어야 하는데 부각되지 않고, 내 뜻이 성취되어야 하는데 성취할 수 없으니 지치는 겁니다. 그만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멈추고 싶고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연말이 될 때마다 우리가 느끼고 마주하게 되는 감정 아닌가요? 인정하기 싫겠지만, 부인하고 싶겠지만 이 모든 감정의 배후에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자신과 자신의 상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죄악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자기 자신을 앞세우고 습관적으로 고질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들인데, 그래서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하고 늘 지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자들인데, 이런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왜 그런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무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셔서 기어이 우리를 살려내신 분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벗어나려고, 수시로 그만두려고 발버둥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며,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너 자신을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포기할 수 없고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 꺾을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다고.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결심해야 할까요? 열심히 하겠다, 다시 정신 차리겠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아닙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한 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는 거 누구봐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잖아요.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결심은 바로 나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낮추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우고 낮추고 내려놓은 그 자리를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쉼없이, 끊임없이, 중단 없이 주어지는 그 사랑의 힘으로 보내시는 곳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가 쉼없이, 끊임없이, 중단 없이 헌신과 수고와 충성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삶 다해, 마음 다해 증거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삶의 끝자락에서 백성들을 대면하는 마지막 자리에서 사무엘이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마무리하는 고백이 아니라 쉼없는 기도와 헌신을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와 같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움받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쇠하지 않고 결단코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몸담고 살아가는 곳곳에서 사랑의 섬김과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헌신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이를 통해 완전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그분 하나님의 사랑을 쉼없이, 끊임없이, 중단 없이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